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복된 교회 복음 선교교회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또 영상으로 반갑게 면대하고 있습니다. 섬기시는 교회와 가정 위에 하나님의 크신 평강이 함께하게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함께 축원을 드립니다. 요나서 4장 9절 말씀 읽고 피차간에 대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 박농쿨로 인하여 성냄이 어찌 합당하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합당하니이다. 아무튼 요나의 고집도 대단합니다. 여기 보면은 박농쿨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중에 무엇이 정말 중요한가 저번 주에도 잠시 언급했습니다만 한 번 더 본문 말씀이 연관되기 때문에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박농쿨을 통해서 또 박농쿨에 관계된 연관된 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과 함께 삶의 적용 이것을 생각해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놀랍게도 요나의 애침을 듣고 당시 이스라엘의 원수인 니느웨 시민들이 회개를 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다. 그런 사실에 요나는 화가 났다. 그런데 요나를 정말 화나게 만든 것은 뜨거운 햇볕으로부터 자신을 가려준 박농쿨 벌레 때문에 시들어서 뜨거운 직사광선을 피할 수 없게 된 사실이었다. 그래서 요나는 분노가 한데 부르짖었다.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 우리는 요나처럼 반응할 수 있다. 자동차 시동에 걸리지 않을 때 컴퓨터 전원이 갑자기 나갔을 때 하지만 이런 것들은 요나의 박농쿨과 같은 것들이다. 요나는 시든 박농쿨 때문에 화를 냈지만 정작 정말로 중요한 건 곧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죽어간 니느웨 성읍의 12만여 명의 사람에게는 관심이 없었다. 당신은 어떤가? 가치관을 재조정할 필요는 없는가? 어느 학자가 쓰는 말씀이 우리의 가슴을 울립니다. 마음을 울립니다. 요나서는 4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요나 같은 선교사라고 하면은 참으로 어찌 보면은 불합리하고 참 고약할 겁니다. 요나는 첫 줄에서 끝나야 됩니다. 이 4장까지 갈 필요도 없어요. 니느웨로 갔다 하면은 그 갔다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어지기 때문에 그 자체가 곧 연결점에 의해서 4장까지 올 필요도 없어요. 근데 우리 인생은 이렇게 어리석고 어찌됐든 무지해서 이 4장, 그 1, 2, 3, 4장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 그러한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의 인내와 가르침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다시 한번 이렇게 되새겨 봅니다. 요나가 다시스로 가지 않고 니느웨로 곧장 갔다면은 제가 한 장이 끝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가기 때문에 풍랑을 만나게 되고 그 풍랑 속에 또 우리 큰 물고기, 큰 고기라고 했잖아요. 그 삼켜서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하게 되고 또 기도함과 동시에 또 토해내서 니느웨 백성들이 소나 말이나 그 베옷을 입고 다니는 거 생각해 보세요. 그것을 생각해 볼 때 또 하나님께 용서와 자비도 떠올리게 되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잘 되는 그런 과정 중에서 우리는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더 잘 되는 그 과정들이 있는데 여기 보면은 하찮은 것에 목숨을 건다 하잖아요. 박농쿨에
12만여 명의 그 이면을 12만여 명의 귀한 영혼의 가치를 그것을 갖다가 도외시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요나를 들어서 교육을 시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른 생각해 볼 때 아까 제가 읽어드렸습니다만은 우리 생활 속에 실생활 속에 이런 일이 많이 만날 수가 있습니다. 갑자기 이제 요즘에는 인터넷 시대이고 핸드폰 뭐가 이렇게 안 되면은 말이죠. 그 기기를 가지고 짜증내거나 화나거나 어떤 사람은 그걸 주먹으로 친 사람도 있어요. 어떨 때는 자동차 시동이 안 걸리면은 그 어떻게 해요? 바로 시동이 잘 안 걸린 것은 뭐가 부족하기 때문에 뭐 연료가 부족하든 뭐 기기적인 것이 부족하든 그런데 그것은 보지 않고 그 이면에 있는 것은 보지 않고 드러나는 것 현상적인 것만 바라보다가 그것만 이렇게 치운다 해서 그게 깨끗하게 되는 게 아니죠. 그 원인에 있어서 그러한 것이 드러나는 것. 어떤 건 파리가 날아오면 파리에 관계된 이물질을 치워버리면 깨끗하면 안 날아올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근본적인 것을 해결하려는 그런 자세가 오늘 본문 말씀에 드러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박농쿨이라는 것은요, 어때요? 자,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요나가 이제 다 해결을 하고 말이죠. 아마 이 니네 백성들이 다 해결하고 하나님께서 용서와 자비를 베푸니까 아무튼 동편에 앉아가지고 어떻게 되나 보자. 그래도 뭘 이렇게 일말에 그 뭐가 있겠겠죠. 그러니까 바라보면서 동편에 거기서 자기를 초막을 짓고 말이죠. 이렇게 성읍이 어떻게 보나 그러니까 하는가 보았다겠어요. 앉아서 5절에 보면은. 그런데 갑자기 시원한 이게 박농쿨이 와가지고 그냥 이게 딱 머리를 덮은 거예요. 얼마나 더웠냐면 홍곤했다 했는데 홍곤한 상태를 딱 사라지게 상쾌하게 딱 덮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것을 또 치워버립니다. 발레를 준비해가지고 갉아먹게 해가지고는 거기 갖다 시들어 버리니까 그 박농쿨이 말을 스스로 사라져. 그러니까 또 그걸 가지고 홍곤한 상태에서 또 짜증을 냅니다. 이 오늘 본문 말씀이 그렇습니다. 자, 해가 뜰 때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준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쬐며 요나가 홍곤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다. 박농쿨 가지고 살고 죽고 그냥 목숨을 걸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제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인격의 하나님이십니다. 대화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 박농쿨로 인하여 성냄이 어찌 합당하냐? 성내는 것이 아주 한주하여 하나님 아버지는 성내는 것을 박농쿨로 이렇게 목숨을 거는 사람으로 비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내지 않고 참어린 자 3개, 이 참어린 자는 칼도에다가 마음속 심장에 칼을 이렇게 놓고 참는 것의 상태를 말하는데 참어린 자 3개를 이렇게 마음에 새기면 살인도 면한다 하잖아요. 참는 자에게 하나님은 인내하는 자에게 그러한 아름다운 열매를 열리게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에요. 해가 이제 이렇게 찌는 것은 자연적인 현상이고 박농쿨이 이렇게 벨레에 막는 것도 어찌 보면 자연적인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이면에 하나님 아버지가 요나를 교육하는 방법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성내지 말아야 돼요. 여기서 우리 교훈 삼아야 될 것은 오늘 본문 말씀은 이루어지지 않게 돼. 순간 여러분 이루어지면 이거 곤란스럽잖아요. 하나님께서 일을 시켜가지고 잘 되게 하셨는데 자기가 혼자 화를 내고 짜증을 내는데 이거는 다른 차원도 아니고 이제 어떠한 사물적인 것 그런 뭐랄까 물질적인 거 가지고 화를 내면 되겠어요. 그거는 아주 초짜에 불과합니다. 아주 못된 겁니다. 그거는 성숙하지 못한 그러한 지식자라고 볼 수도 있고 인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자, 우리의 그런 환경 가운데 그런 것을 자주 안 만날까요? 다 만납니다. 요나처럼 말이죠. 우리가 요나 1장에서 2장, 3장, 4장을 다 만나요. 각각의 환경 가운데 안 만난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이 세상 어느 누구나 다 이런 환경 가운데 다 만납니다. 그러면은 안 만나고 가기를 하나님은 복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치환을 잘해야 돼요. 치환. 우리 복음 선교계에서는 치환을 잘하고 또 삶의 확장, 즉 봐서 말씀의 확장이죠. 말씀이 확장된 가운데서 적용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직장에서나 무슨 생활 환경 속에서 오늘 본문 말씀이 잘 적용되길 바라요. 성내지 말아야 돼요. 하찮은 것에 목숨을 걸지 말고. 우리가 가정에서 보면은 대부분 보면은 예를 들면 일어난 일들 보면은 큰 것 가지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조그마한 것 가지고 또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지나놓고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속에서 생각 속에서 잘 정립을 하고 그 마음을 참고 꾹 참고 성내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인내의 복을 주시면서 열매 결실까지 허락하시는 것이겠죠. 성내어 죽기까지 성내는 것이 합당하냐 했는데 그것은 이제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선교사인데 전 복음 전도자인데 말씀을 저는 목회자인데 하나님의 말씀 섬기는 주의 종인데 이게 성내에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렇게 무릎을 다 꿇고 말이지요. 잘못을 그대로 즉시로 인정하면 다윗처럼 말이죠. 그래서 복을 받을 건데 이 요나는 요나서에 있어서 결말이 없다고 어떤 학자는 말합니다. 결말이 어떤 결말이 없냐? 해결했는가 요나는? 회개하는 요나인가? 회개하지 않는 요나인가? 막 말씀이 분분합니다. 그거하고 우리는 상관이 없어요. 요나가 해결했든 안 했든 간에 오늘 본문 말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중요해요. 요나의 해결한 제목도 어떻게 보면 합당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거기에 맡겨보면은 누가 만들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우리는 요나의 속에서 회개가 강조되기 때문에 요나의 회개라는 말을 어렸을 때부터 우리는 들어왔어요. 들어왔지만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 스케치할 것은 항상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우리한테 삶에 적응해야 되잖아요. 이 박농쿨 가지고 그러니까 하찮은 것 가지고 목숨을 걸어 가지고 싸우고 치고받고 하는 것이 인생사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이거 넓은 마음으로 대의의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베푸는 마음으로 그리고 이렇게 사랑이 그런 은총의 마음으로 살아가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우리는 그렇게 살기가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죠. 제 아들이 뭐랄까 MZ 세대라는 말을 쓰지 말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간격과 분리가 딱 그걸 참 좋아하지 않습니다. 제가 그 말을 따로 이렇게 분리된 그런 세대차에 있어서 입격되는 말 같아가지고 안 씁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나 이렇게 세대적인 이런 입장에서 또한 뭐 어른도 그렇고 어린이도 그렇고 뭐랄까 청년들도 그렇고 청장년도 그럴 수가 있습니다. 각각 층하에 따라서 우리의 생각의 이해도가 다르기 때문에 함부로 말할 수는 없지만 어찌됐든 간에 남에게 베풀고 사랑을 나누고 이런 것들은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하시죠. 예를 들면 이제 성경에 들어가서 이제 부자 청년이 있어요. 부자 청년이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걸 나누어지라고 했잖아요. 안 나눠줍니다. 뭐 이렇게 계명도 잘 지키고 효도도 잘했다 하는데 부자 청년이 그런데 네 목숨을 네가 하루 종일 가져가면 할 수도 없는 걸 가지고 욕심을 내면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는 못됐죠. 나누어지라고 하는데 안 나눠줬기 때문에 우리가 품고 산다고 해서 다 자기 것이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잖아요. 부자 청년이 예 알았습니다. 내가 계명도 지키고 효도 부모에게 효도도 하고 1계명에서 10계명을 다 지켰는데 이웃에게도 나눠주겠습니다. 이랬으면 이 부자 청년에 대한 그 이야기가 성경에 그 뭐랄까 우리의 가르침을 통해서 이렇게 드러나는 것도 우리가 가르치려고 하나님께서 말씀 준 것이 있겠지만은 좋은 방면에서 부장 청년이 떠나지 않고 예수님을 따랐더라. 천국의 백성이 되었더라. 하나님의 자녀처럼
하나님의 섬기면서 봉사하면서 이웃을 사랑하며 살았더라. 이런 기록이 남았을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또한 그 부자 청년의 그런 이야기도 있겠지만 요나처럼 환경을 만날 수가 있어요. 그때 당시에 그때 우리는 순간적으로 이렇게 막농쿨에다가 그 무가치한 것에 어떠한 것을 갖다가 아주 중요한 것을 거기다가 무가치한 것에 마음을 갖다가 뺏겨가지고 중요한 것을 놓쳐버리는 그 가치를 잃어버리는 일이 없도록 무가치한 것에 가치를 갖다가 잃어버리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 생활 가운데 집중하고 이런 것도 잘 살펴봐야 돼요. 무가치한 일에 우리의 마음을 뺏길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항상 말씀으로 깨어서 기도하고 항상 깨어서 분별력 있고 영분별 있게 말씀 속에서 우리 자신을 갖다가 잘 바로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억지 주장을 말해야 돼요. 억지 주장은 바로 끄집어다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인색하지도 말아야 돼요.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있는 것을 없는 것처럼 억지와 인색이 거기에 다 들어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한번 살펴보면은요, 우리 인생 삶 가운데서는 바른 가치는 꾸민 것이 없어요. 그리고 흔들리지도 않아요. 여기 보면 박농쿨에도 12만여 명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바꿔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순간적인 그런 어리석은 것에 빠지지도 않아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고 있잖아요. 우리 복음선교교회라고 합니다. 복음선교회라는 것은 우리의 죄를, 그분은 의인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들어가시고 짊어지시고 3일 만에 말이죠. 짊어지시고 3일 만에 그 무덤에서 살아나는 그 사건 가운데서 부활의 그런 영광스러운 그 이름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그 복음선교교회입니다. 복음선교교회라는 모든 것은 모든 교회에 다 해당된다고 봅니다. 선포하는 것이잖아요. 너희는 온 천하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하잖아요. 다 똑같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무슨 교회가 그렇게 이렇게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다 말씀은 다 같아요. 그 말씀은 어떻게 잘 예수님 말씀 가운데서 잘 따르는 건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이에요. 우상을 따르면 우상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돈을 따라가면 일만하게 뿌리가 되기 때문에 그냥 망하는 망조가 되는 것이고, 어떤 것을 선택하고 따르냐에 따라서 중요한데, 이 요나는 박농쿨을 소중히 여겼어. 그 성내 가지고 죽기까지 그 죽음을 따르는 거예요. 박농쿨을 따르는 거예요. 박농쿨을 소중하게 여기는, 귀중하게 보물처럼 여기는 거예요. 근데 그 박농쿨을 치워버렸거든. 그러니까 죽기까지 해도 합당하다. 죽기까지 할지라도 합당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합당이라는 거 알잖아요. 올소이다, right입니다. 그런데 우리 환경 가운데 홍건한 그 요나처럼 이렇게 만날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이 한두 개인가요? 우리 삶 가운데 그때에 성내지 말아요. 인내하고 참아야 돼요. 그러면 좋은 일이 생깁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제 요나서 가운데 1, 2, 3, 4장을 다 마쳤어요. 서두에도 제가 말씀했습니다만 요나가 니느웨로 바로 갔더라면은 3, 4장, 2, 3, 4장 쓰여질 기록할 이유가 없겠지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 말씀은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풍랑을 만나지 않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에요.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하지 않는 그런 평안한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마음이에요.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말씀이 또 요나에게 임하였다게 된 두 번째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돼요. 그러한 성도가 돼야 돼요. 그리고 하찮은 것을 박농쿨에 이렇게 목숨을 거는 것처럼 하찮은 것에 생각과 마음을 온전히 뺏기지 말고 그 이면에 12만여 명에 있어서의 구원의 영원 구원의 그 이면에 함께 하는 그런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환경 속에서도 잘 만나고 찾고 지혜롭게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면서 하나님을 지혜롭게는 그 말을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살아가는 종과 여러분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함께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선교 샬롬. 아멘. 감사합니다.